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여러 날 그 주차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주일날은 빼 주십사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만은 1시 전에 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에 메모를 해놨는데 전화를 했느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전화를 했다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차를 주차하게 되면 당신 차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뺄 수도 없고 하니까 미리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만은 막 성질을 내면서 교회가 그런 것도 해주지 못하면 되겠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도대체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길래 이 교회를 아주 그만 너무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서 뭐 이런 땡 있어 하면서 제가 한번 쏘아붙였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안 하고 가만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했다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해서 의아해 하실 터인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 어제 저녁에 아이가 100일이라서 100일 잔치하고 술 먹고 그래 와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 1시까지 잘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교회 오신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았네요. 그랬으면 제가 성자가 될 터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뭐냐? 그거는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루마니아 태생 유대인 작가 옐리 위젤이라는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병이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그래서 4가지 사무병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 4가지가 없는 병. 그래서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 다음에 무관심. 이 4가지가 사무병이랍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심은 무지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무관심하다 보면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하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랬더니만 어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이름을 알고 찾아갔죠. 갔는데 가는 동안에 사람을 누가 만나든지 경치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거는 하나도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죠. 오직
식당 간판 이름, 그것만 보게 됩니다. 다른 거는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보물로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내 마음이 가 있기에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요즘 흔히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사실대로 해석을 하면은 난 너에게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연락을 못했다. 이제 이 말이 너는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렇게 연락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극소수이죠.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을 하게 되겠죠. 무슨 중요한 일을 가지고 말이죠.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게 관심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그것을 다르게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무관심은 죄가 되는 거죠. 무관심한 이웃은 이웃이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서로 무관심하면은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니죠.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무관심하다, 그는 그런 좋은 사랑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흔히 믿음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무관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관심한 그것은 사실은 내가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그 말이 관심이 없으면 믿음의 형제라는 말이 그게 말잔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앙이 껍데기다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어떠하다 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만일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 선생이다, 율법 교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어떻게 너는 읽느냐? 이렇게 되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율법 교사답게 정확하게 알고 대답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네 대답이 옳다고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셨더니만 이 사람이 우쭐해졌는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매를 얼마나 때렸는지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뒤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 자리에 와서 보고는 그냥 지나쳐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랬더니만은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딱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아는 만큼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 얻는 도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지만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율법 교사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관심이다. 관심. 그래서 관심은 곧 실천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 원리로 이웃 사랑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왜 영생을 얻지를 못했을까? 말로는 알고 있는데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기는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이 없겠죠.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불로초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본능적인 욕망,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 육체가 남아 있으면은 다시 영원히 그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지내기보다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은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죠. 그래서 영생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영생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그것은 29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서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욕망이 더 컸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지킨 것도 나는 이렇게 율법을 행합니다. 의롭습니다. 하는 것을 아마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옳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옳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냥 남한테 옳게 보여야지 하는 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고, 내가 옳게 행동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 옳게 행동하게 되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바로 하고 있다. 이래야 될 것이란 말이죠. 또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도 보면은 율법 교사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옳게 보이려고 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이웃을 보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이웃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선정하고 또 관계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기준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알고 있었지만 행함은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아는 것은 바로 알았으니까 이대로 네가 행해라. 아마 알기는 아는데 지금까지 율법교사 너는 행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그래야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다 지켜야 가능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역시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성경대로 다 못 행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아도 끝없이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 거의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를 잘 못하고 있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해요. 정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이제 그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상대할 때에 자기는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아는 지식은 많았지만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된 거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이웃 사랑을 못했을까? 그것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관심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의미가 뭘까? 그 신령한 의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종교적인 중심지이죠. 예. 그래서 성전만 있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도 있고, 그죠?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곳.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말하자면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또 죄악된 세상을 두고 말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나타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6장 거기에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다시 누구든지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말하자면은 대적했던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와 같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내리막길이고 험한 길이고 강도 떼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자, 이 말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강도가 와서 해친다.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자기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숨겨놓고 안 내주는가 싶어서 옷도 다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때렸는가 하면 거의 죽도록 해서 다시 강도를 향해서 어떤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때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 강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 강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때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 강도가 누구냐 이거죠. 강도가 오늘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이처럼 강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올무가 많습니다. 한번 걸려들면은 비참한 상태에 빠질 만큼 꼼짝을 달싹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절망 가운데로 처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항상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한 것처럼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면서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험 들고 두들겨 맞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여기는 한 제사장이 그냥 그걸 보고 지나쳐 버렸죠.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 제사장이 지나쳤을까? 아마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지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지나갔다.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말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지파는 아닌데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보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웃을 돌봐주는 것보다는 아마 율법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실제로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한 70세쯤 된 할머니가 혼자서 그 고독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보도되고 경찰이 조사를 하러 가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 집에 온 서랍을 다 열어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단서가 나왔어요. 일기장을 썼어요. 오늘도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었다. 이게 매일같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말은 결국 주변의 무관심이 그 70세 할머니를 고독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 것이다. 이웃을 향해서 작은 관심부터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성전에서 가르친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전 밖에 나와서 예배 후에 삶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후에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이웃, 이 사람의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배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거도 먹고 또 한바탕 쏘아붙였더니만은 그게 제가 더 마음이 많이 걸리네요.
그만 내가 막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으면 됐을 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정말로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또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하고 돕는 일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생활과는 동떨어져 버린 이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일까?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서로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아주 기분 나빠하는데,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틀림없이 유대인이다 이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만나기를 싫어하죠.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오늘 본문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 누군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런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보니까 이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험한 곳에서 죽어갈 수 있을까? 이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무슨 여행인지는 모르지만 여행 중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 자기도 가다가 이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또 여행 중에 있으니까 어떤 일정을 가지고 여행을 할 터인데 여행의 차질이 또 빚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여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터인데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 그 사람한테 다 쏟아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몸소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그대로 겪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애간장이 녹는다 하는 그런 아픈 마음 가지고 같이 동화되는 원리, 체휼의 원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작동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체휼의 마음입니다. 체휼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예? 왜? 관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이웃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뭐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자기가 짐승을 타고 가는 중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위에서 나귀를 타고 위에서 그냥 내려보고 간 것이 아니고 내렸습니다. 왜요? 강도 만난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났으니까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거기에 부어가지고 소독해주고 싸매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상처도 이웃의 상처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처는 더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다쳤단다. 아이고 다리를 다쳤구나. 그 보이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절망하고 그만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처를 우리가 이래 싸매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덧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싸매줬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에 돌보는 비용도 다 지불해주고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강도 만나서 고통하는 사람을 돌봐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자기 여행 중에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그 사람하고 하룻밤 같이 지냈어요. 네,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또 이 사람 치료해드리라고 그렇게 또 드렸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는 뭐 지금 같으면 경찰서 안내해 주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든지 자 그렇게 했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서 간호하고 돌봐주고 주인에게 또 부탁하고 돈도 주고 이러고 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 자기 여행 일정을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일 다음에 와서 내가 갚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한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올리기가 싫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교사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뭐 사마리아 사람 하겠습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령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 뭐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도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역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꾸 도움을 받다 보면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끝도 한도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 사람 버릇만 버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뭘 이렇게 돕는다고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부터 내가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 같으면 쉽게 도울 수 있겠죠. 전혀 내가 도와봤자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도와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내버려둬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웃과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돌보는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아,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돌보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세상은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남을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는 무조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지. 오늘 아침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가 하죠. 평일에는 가서 차를 아무리 주차해도 간섭합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처럼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시는데 주차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교인 헌금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이웃에게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웃관은 이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 물론 뭐 옆집에 또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어디 가서 만나서 어디 사십니까? 노원동사 아이고야 우리 이웃이네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불신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이 율법 교사처럼 영생을 압니까? 영생을 모릅니다. 이런 영생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또 우리가 뭐 직장 동료라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릅니다. 그것도 이웃의 범주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만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서 요즘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다. 그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왜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심적으로는 고통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나면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곧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에 있지 않고 긍휼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이 가운데서도 뭐 드러나지 않게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자기의 그런 사정을 잘 알리고 싶지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사정을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마음 털어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 성도 관계 속에서는 마음을 열고 누가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 진정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또는 나그네 되고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봐 주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형제에게 대해서 했던 그것이 결국 보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끝까지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진정한 이웃이 될까?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가 내 사정을 좀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리고 길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 돌봐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이런 거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생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거는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대한 무관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것은 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자칫하면 예루살렘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강도 만날 확률이 많다 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관심하게 우리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관심할 수가 없는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또 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지위를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령한 의미로서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이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줬고 그 관심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줄 수 있었는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더라 하는 겁니다. 참 불쌍히 여긴 마음, 간장이 녹아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르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치료해주고 다음날 비용까지 더 대주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분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을 가운데도 그만 예루살렘 생활이 뜸해지고 그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도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겉으로는 뭐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역시 심령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주목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율법 교사는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서도 행함이 없었고 영생을 알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물을 때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을 깨달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삼해 주었습니다. 데려가서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강도 만난 이웃들이, 사람의 이웃,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셔서 그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고 그의 상처를 삼해줄 수 있고 그의 모든 아파하는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